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앞서 3장에서 박해와 또 이단의 외적이고 내적인 공격 속에서 경건한 능력으로 살기 위해 가장 든든한 힘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힘주어 명령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할 때 이 전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릭소라고 하는데요. 이 케릭소라는 단어는 왕의 명령이나 전쟁에서의 승전보를 도시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가 바로 케릭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설교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교도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박해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케릭소인 것이죠. 또한 케릭소는 당시 거짓 교사들의 전도 행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 명성을 얻고 그러면서 아주 음험하고 교묘하게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이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처럼 음험하게 숨어서 부끄럽게 그것도 이미 잘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흔들어대고 미혹하지 말고 저 이교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씀 전파를 항상 힘쓰라 라고 명령합니다. 항상 힘쓰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곁에 서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항상 복음 전파의 임무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상황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 또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복음 전파에 힘쓰라,
이것이 항상 힘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르는 교훈을 따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맞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못 듣든지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입술로만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아서 아무런 힘도 없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의 삶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고 강력한 선포가 되고 강력한 캐릭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단순히 위로와 축복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은 죄를 드러냅니다. 잘못된 길을 보면 경책하고 위험을 경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그저 듣기 좋은 말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 선포는 때로는 아프게 찌르는 칼과 같고 불편하게 흔드는 망치와 같아요. 그러나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여 생명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지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인간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도 말씀하죠. 즉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지금 다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죠.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일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때로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때로 외면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붙들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으로 살면서 예수 안에 그의 인격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붙들고 시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엄히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온 생을 바쳤기 때문이죠. 6절로 8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앞두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삶을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제는 곧 전제인데요. 전제는 제물로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직분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헌신해왔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 위한 싸움과 같고 경주와 같았다는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 걸고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말씀을 전파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주해 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왔기에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엄히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싸우고 경주해놓고 자신이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큰 승리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결국 믿음을 지킨 자만이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최종적인 목표, 이 경주의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가서 그가 기대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판결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는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면류관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전제와 같이 부어지며 그렇게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바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한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싸움은 쉽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자 승리합니다. 경주는 길고 때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야죠. 중도에 포기하면 면류관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의 싸움을 견디고 오늘의 경주를 달리며 오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확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말씀 전파의 지엄한 명령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 성도들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음험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려 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귀를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